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어봐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봐야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책 한 권을 소개하고 그 책 속에 있는 머릿말의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책입니다. 제 은사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비이기도 한 한들이라는 호를 가지신 최선재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분이 남긴 설교들 중에서 엄선해서 책을 냈습니다. 소천하기 전에 책이 제자들 손에 편찬된다는 걸 아셨는지 머릿말을 써두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머릿말 중에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알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이 있다. 나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며 오늘은 영혼 속에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오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전에 읽던 성경에서 아끼라는 말은 속량하라로 번역된 깊은 뜻이 있다. 영어 성경이 더 알기 쉽게 번역되어 있다. Make your time the best. Make the most of the time.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오늘이며 우리의 오늘이다. 만들며 산다는 것은 최선의 삶이며 창의적인 삶이다. 오늘을 사는 나는 솔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듀엣이며
우리라는 코러스다. 여기에는 하모니라는 음률과 박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을 최선의 그릇으로 만들며 사는 하모니가 아닐까? 하모니를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우위성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오늘의 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오직 나만 이해하고 나만 옳다는 이성 속에 살아온 솔로로서의 외로운 황혼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 아닌가. 이 고백이 가장 적합한 오늘의 나인 것 같다. 나는 가끔 정한 시간에 운동장으로 가서 다름질 코스를, 또 어떤 날은 축구장 외부 코스를, 어떤 날은 봉화산 편백숲 길을 걸으며 노래를 부른다. 김소엽 작사, 장욱조 작곡인 오늘을 위한 기도 혹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복음성을 부르며 걷는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음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오늘을 살려고 한다. 이것이 너와 나의 듀엣이며 우리 모두의 코러스가 아니겠는가? 오늘을 하모니의 삶으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금요철 예배 우리가 바쁜 시간에 들고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솔로가 아니라 코러스며 하모니를 이룬 그 하모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다는 걸 성경은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면 풀리고 메이면 메일 것이라고. 참 놀랍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울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인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의 열렬함이나 기도의 내용의 간절함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모인 것 자체를 기뻐하시며 응답을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 밤의 시리즈로 연속해서 강론을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확인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왔다고 생각하고 설교 내용에는 앞치게 놨지만 제 사랑하는 스승이요 영적 아비인 이 천재 목사님의 머릿말을 시간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많은 그 면접 교수님들과 또 시험을 치르고 온 신학생들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아들이 왔다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이 왔다고. 오늘은 이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과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적대 세력이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의 중심 타겟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백전백승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주전쟁에 패하는 아픔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디를 공격하라고 하는지. 적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영원한 새가 있음을 전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기득권 세력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싫어하며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정확히 증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여 적의 정체를 분명히 가리켰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이나 된 자를 음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으로 오해하고 그들에게 몰려들 때 사도들은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였다고 이미 3장 16절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진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다, 같은 말을 다르게 이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적들의 정체는 이미 지난주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들이 공격하는 공격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타겟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공격의 포인트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주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여 이 기득권 세력의 배후에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이 제일 싫어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땅 차원의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니까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능히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거름더미에 참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것이며 당연히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땅 차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니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진리로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시작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여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고 쫓는 이유가 배부름을 위해서, 땅 차원의 것을 위해서 자기를 쫓는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적들은 공격 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놓으라고 하는 것이 적들이 포인트 삼고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적들은 이협하게 됩니다. 그 이협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들은 무엇을 공격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럼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놓아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놓아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적은 예수의 이름을 놓아라 라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놓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만큼 놓을 수 없다, 끝까지 경고에 붙들고 생명의 자리에 가는 이 싸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모든 사람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 성공자라 승리자라고 오해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못했다면 헛되고 헛된 사이에 불과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세력인 예수 이름을 놓아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수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이업을 하죠. 이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이게 비밀이죠. 어떻게 적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고 악한 자라도 좋을 것을 줄 아는 게 부모의 본성인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생명의 주인 되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기도응답의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변증은 스스로 하는 변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를 위하여 분명하게 제자들을 파수하기 위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정확히 이런 때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이협하고 협박하면 사람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도요, 이협을 받게 되면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이협은 지금 어느 정도 공포스럽죠? 대세상의 문죽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관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득권 세력인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냐고 땅의 것을 추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지를 정확히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고요, 이게 말 잘해 입이 딱 닫혀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친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 적당한 말을 너에게 성령이 하게 할 거야.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담대히 말했다는 거죠. 이때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다, 이야, 저렇게 말 잘할 수 있나? 저렇게 논리적일 수 있나? 저렇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입을 닫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나? 놀랬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바는 적대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분명히 이어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 적의 그 괴계나 공격은 무시무시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파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차례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다 무엇으로 파했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주 듣고 이 심령 안에 무엇이 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평강을 얻고 희락을 얻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세상이 요동하고 바람 불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강한 권세로 여러분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든든히 서게 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을 패하신 이유도, 그리고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서 같은 말로 거짓도 이협해도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무리, 그리고 한 시대의 한 나라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면 그거 견디고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뿌리와 같으면서도 그것이 싹을 피우고 줄기를 낳게 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 얻을 길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에 두려워 떠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한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력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